주일입니다. 17살이 되었습니다. 만으로요. 지금도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지방에도 올해도 또 한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우리 지방의 연합성에 헌금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교회가 하나 지금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도심지 곳곳마다 아마 교회가 없는 동네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방에 천안 지방에 원래로 갔는데 3층 건물인데요. 빌딩이 뭐 크지 않은 빌딩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인데 옥상에 우리 침례교회가 옥상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증축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같은 건물 지하에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조그마한 한 건물 안에 3층짜리 건물 안에 교회가 2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하든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이 시점에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천안 지방에 왔습니다. 이 교회 부임해서 천안 지방회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9년 아니죠 12년 만 12년이 지났는데 9교회가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세봤어요. 그동안에 꽤 여러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들이 있어서 몇 교회나 되는가 하고 어제 2006년도 이후에 그 이전은 모르겠고 제가 와서부터 오늘까지 우리 지방에 천안 지방에 안에서만 없어진 교회가 9교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많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그 교회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임을 확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을 시작했을 텐데 무슨 사연으로 인하여 그 교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도 아쉽고 아프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많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 산간 벽지에는 이제는 주민들이 없어서 교인들이 없어서 때로는 목회자가 없어서 저희 고향 울진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목회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산간 벽지 맨한 곳에 교인 2가정.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 와서 옛날에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건물은 옛날에 지은 그 큼직한 교회가 있는데 2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네. 외부적인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아멘. 책임감을 함께 느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졌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교인이 없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올려집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또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부한데도 대형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고 재정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재정과 교인 수만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유지가 그런 조건들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그런 조건들로 가능하다라고 했다면, 애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안 갖춰진 곳에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결코 교회가 그런 조건들을 의지하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그 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인이 모여들었고, 교인이 모여드니까 재정이 있었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는 더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맞이할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란 무엇으로 가능할까?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들마다 교회를 무엇으로 더 견고하게 세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면밀히 살피듯이 우리가 교인 수와 재정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정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깨닫고 그것을 교회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두 종류의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첫째는 조직, 재정,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프로그램,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이미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마구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 어긋나도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인권 조례안이 지금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위배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진리를 붙잡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글쎄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성경적 가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는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런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핍박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살아남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고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론이 가장 잘 담겨진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너무 짧게 했죠?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요 1년도 채 못하고 며칠 만에 떠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딱 세워지고 바로 그냥 그 교회를 떠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을 목회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더 하고 싶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만을 제가 읽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바라건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쭉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24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속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경험적으로 섬기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른 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의 기준이 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섬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미혹이 밀려와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교회들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저희 지방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올해도 결산하면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고 모두들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교회들마다 일꾼들이 없다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그래도 일꾼은 없어요 라고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딴 곳으로 갑니다. 예, 곳곳마다 지금 문화생활들이 마련되어져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들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흥미거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잘 관리할까? 재정 세미나도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서 헌신하게 할까? 청지기 세미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주 5일 근무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문화활동,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교회에다가 아예 그런 문화 센터도 만들고 그런 강사들을 교회에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화활동을 하게 하는 뮤지컬도 교회에서 열고, 네, 요즘은 조금 없어졌습니다만 교회에서 농구대회도 하고, 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든 교회로 오게 만들려는 많은 노력과 수고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급박한 나머지 강단에서 헌금 좀 많이 하세요라고 강조도 합니다. 일하기 싫다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충들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분주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조용하기만 하라. 그럴 기회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교회가 계속 북적북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분주한 곳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분주한데, 프로그램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조용하기만 한 이 현상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쁜데 우리 예수님은 심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일 바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바빠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님 찾고 아멘. 저기서도 예수님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 부르고 아멘. 저기서도 예수님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바빠지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은혜 받기 이전에 오늘 이 20절 말씀 분위기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아봅시다. 2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무지 바쁘다는 느낌이 옵니다. 예수님이 뭔가 분주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바쁘셨어요.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무지 바쁘셨어요. 아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분주했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일 저는 교회도 하나님이 제일 바쁘시고 예수님이 제일 분주하시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말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들만 주어지는 교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지 살펴보시면서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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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분주하게 바쁘게 한 주간 어떻게 사실까 생각하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신방을 가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아멘.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고백들이, 이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좀 바쁘게 움직여 주십시오. 아멘.
천사들이 더 바쁘게 활동하라고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지만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재정만 있으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재정이 주님이 부어주신 재정이 되고, 아멘. 아멘, 아멘. 그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일꾼들이 사역을 하지만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해서 지혜가 있고, 아멘. 주님이 함께해서 그 사람의 실력만이 아닌 주님이 함께하여 더 아름답게 아멘.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주님의 일들,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역사도 나타나야 아멘.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아멘.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아멘. 날마다 그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다. 아멘. 네? 주님 위에서 일하는 곳에서 주님을 꼭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을 확인하세요. 아멘. 제1전원교회, 우리들이 세운 교회, 우리들의 수고, 현실적인 조건들도 더 잘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헌신하고 우리가 조금씩 더 희생하고 아멘. 수고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마음을 열고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제1전원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아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참 현대인들에게 인기 얻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인기 얻기는 참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누구에게 속박되거나 얽매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통치자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통치자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통치자라는 표현을 혹시 근래에 들어보셨어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불러야 돼요. 인기 얻으려고 대통령 카카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대통령 카카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부르라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요? 문재인 대통령 카카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이니. 이거는 대통령을 통치자를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래요. 그렇게 또 부르면 좋아라 하고 인기를 위해서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질서와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 예수님의 주권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기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는 그 통치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원인이 주 원인이 어디에 있죠?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난, 경제적으로. 네. 우리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보고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내 삶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리를 둬요? 모르는 말씀인 거죠. 정말 내 삶이 더 안정되고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한테 적당히 믿을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민감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만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마다 무엇에 민감하고 있죠?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분위기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세미나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교회 성장 세미나의 주제가, 테마가 교회 성장. 거기에 가보면 내용들이 마치 상담자가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만 같아요. 아버지. 제가 치유 상담을 배워보니까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든 내담자,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줘요. 들어주고, 아니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군요. 오늘날 이 교회 성장 세미나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님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목회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먼저 하나님의 필요, 아멘. 주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목회자란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더 온전히 인도하여 주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님들을 그 삶 가운데로 잘 인도하여 가는 그런 목회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에서 표현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교회란 예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란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마구간에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워진 빈손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마찬가지로 교회를 말씀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18절 19절 말씀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위탁해 주셨어요. 아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에 불가능한 것들, 계산이 되지 않는 것들, 경험적으로 안 되는 것들 되게 하시는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하늘 창고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결제를 내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안 돼, 못해, 그건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이 땅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하세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네, 꼭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해야 돼요. 네.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충만함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날 나눴는데요. 예수님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냐고요. 성전세도 못 낼 만큼 가난했어요. 반세계. 그러나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낚시해서 올려서 이 땅의 성전세도 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주님이
그 충만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아멘. 제목이 많아졌어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충만함, 23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의 배경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채워지고 어디로부터 흘러간다는 말씀이 됩니까? 교회. 아멘. 억지로 껴 맞추기가 아니에요. 아멘.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바탕은, 배경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의 배경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든 답을 다 얻어내기에는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섬겨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근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나가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건축되어져서 풍랑이 일어나도 아버지.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미혹과 시련이 닥쳐와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 아멘. 기초가 잘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17살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밑바닥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마다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교회란 어떤 곳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진정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제1전원교회에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제1전교회를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과 같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시련이 닥쳐와고 미혹이 닥쳐와도 결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